이 누가복음 15장에 나오는 지금 잃은 양의 비유와 또 잃은 드라크마의 비유에 이어서 오늘은 이제 잃어버린 아들 이 탕자의 비유가 이제 계속되고 있습니다. 먼저 12절 보시면 그 둘째가 아버지에게 말하되 아버지여 재산 중에 내게 돌아올 분깃을 내게 주소서 하는지라 아버지가 그 살림을 각각 나누어 주었더니라는 말씀으로 시작을 합니다. 지금 둘째가 아버지에게 재산 이제 분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 말에 이제 문제가 있는데 이 유대인들은 일반적으로 재산을 언제 이제 나누어 주냐면 아버지가 이제 돌아가셨을 때 이제 재산을 나눕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살아 계심에도 불구하고 둘째가 분깃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것을 이제 사실 정확하게 이제 이 문맥에 맞춰서 이해한다 그러면은 아버지 나는 당신이 죽었으면 좋겠으니까 빨리 재산 내놓으시죠. 이제 이렇게 요구를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자 이제 아버지께서 어떻게 하시냐면 살림을 나누어 주셨다라는 이제 표현을 하고 있죠. 이 살림의 원어는 이제 읽기로는 이제 비오스라고 있는데 우리 그 영어로 하면은 BIOS입니다. 이 바이오라고 이제 우리가 부르는 이 뭐 바이오 주식이다 뭐 하면서 이 제약회사 관련된 주식 이야기할 때 쓰는 그 단어 있죠. 이 그 단어의 이제 어원이 되는 단어를 지금 사용합니다. 그래서 문자적으로는 지금 생명을 의미하는 단어입니다. 그러니까 아들은 아버지에게 당신이 죽어도 좋으니 나한테 재산 주십시오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고 아버지는 그 둘째 아들의 요구대로 자기의 생명을 주었다라고 지금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는 겁니다. 그럼 사실은 이제 이 고대 근동의 아버지라면 이 둘째 아들이 이런 이야기를 할 때 아들을 혼내고 아들을 이제 가둬놓을 수도 있었습니다. 그럴 만한 권한도 있고 그럴 만한 능력도 충분한 아버지였습니다. 그런데 이제 아버지가 만약에 정말로 둘째를 가둔다 그러면 이제 어떤 문제가 생기냐면 이제부터는 이 둘째 아들과 자신의 관계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가 아니라 간수와 죄수의 관계가 되죠. 자기가 아들을 감시하는 관계가 되죠. 그래서 아버지는 아들하고의 관계를 다시 회복하기 위해서 아들이 떠나가는 것을 묵묵히 허락해주는 아버지로 처음 출발이 시작이 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13절부터 15절에 보면은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떠나는 장면이 나옵니다. 13절 보시면 그 며칠이 안 돼요.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모아가지고 먼 나라에 갔다라는 표현이 있습니다. 먼저 둘째 아들은 아버지가 주신 분깃을 다 돈으로 바꿨습니다. 아버지는 분명히 이제 유업 땅을 이제 주었을 것입니다. 그런데 이 땅을 전부 이제 돈으로 바꿔서 먼 나라로 갔습니다. 그러니까 둘째 아들은 아버지와 완전히 연을 끊겠다 결정을 한 겁니다. 이제 다시는 나는 아버지랑 관계하지 않겠다. 아버지가 있는 땅에 돌아오지 않겠다 하면서 이제 먼 나라로 다 갔습니다. 그리고 나서 어떻게 되냐면 재산을 다 잃어버리죠. 그래서 15절 좀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가서 그 나라 백성 중 한 사람에게 보통 유대인들은 이제 역사적으로 이제 흩어져서 오래 살았죠. 그래서 디아스포라 유대인 이런 표현을 많이 들어보셨을 겁니다. 그러니까 온 땅에 유대인 없는 지역이 드뭅니다. 그런데 지금 이 둘째 아들이 재산을 다 잃어버린 다음에 누구에게 붙어 사냐면은요. 그 나라 백성에게 붙어 삽니다. 30절에는 이 형이 동생에 대해서 이제 이야기하는 장면이 있는데요. 30절 보시면 아버지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이 아들이라는 표현을 합니다. 아마도 이제 둘째 아들이 이 창녀들과 함께 모든 재산을 다 이제 말아먹은 것 같습니다. 그런데 그냥 말아먹은 수준이 아닙니다. 그러니까 보통 유대인들이 같이 살기 때문에 좀 실수를 좀 했더라도 유대인들의 도움을 받으면서 살아갈 수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동생은 아주 지저분하게 살았기 때문에 그러니까 아버지의 명예를 조금도 고려하지 않고 유대인들이 할 수 없는 행동들을 하고 살았기 때문에 재산을 다 잃고 나서도 지금 자기 동족에게 의존해서 사는 것이 아니라 이방인을 의지해서밖에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상태가 되었다라는 묘사를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의 범죄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더 심각하고 또 아버지에 대해서 조금도 고려하지 않은 큰 악을 행했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제 짐작해 볼 수가 있죠. 그래서 이 둘째 아들이 지금 무슨 일을 하냐면 돼지를 칩니다.
이 돼지는 부정한 동물이기 때문에 이 유대인들은 이제 먹지도 않고 대하지도 않죠. 그런데 이 둘째는 유대인으로서는 절대 할 수 없는 이제 돼지를 치는 일까지 하게 되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16절 보시면 그가 돼지 먹는 쥐엄 열매로 배를 채우고자 하는데 하되 주는 자가 없다. 이 둘째가 얼마나 비참해졌냐면 생존 경쟁을 사람과 하는 게 아니고 돼지랑 경쟁을 합니다. 그 정도로 완전히 비참하게 되었습니다. 그러니까 재산을 다 파산했고 또 이제 인간으로서 존엄성을 지키지 못할 만큼의 상태, 영적으로도 완전히 파산하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제 그리고 나서야 둘째가 아버지를 이제 기억을 하죠. 그래서 아버지의 집은 풍족하고 아버지의 종들도 품꾼들도 풍족한데 내가 이렇게 있구나, 죄를 지었구나, 이제 내가 아버지께 다시 돌아가야 되겠다라는 이제 결정을 하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이제 아버지께 다시 돌아갑니다. 우리 20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에 일어나서 먼 곳에서 이제 둘째 아들이 이제 돌아옵니다. 옷은 누더기가 됐고 이제 신발도 없고 완전히 이제 거지꼴이 돼서 돌아오는 거죠. 그런데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아직도 거리가 먼데 달려오시는 장면이 나와 있습니다. 그러니까 거리가 먼데 달려왔다는 것은 이미 아들이 언제 돌아올지를 모르니 항시 이 마을 밖을 바라보고 있었다, 멀리를 바라보고 있었다라는 것이 이제 증명이 되고 있죠.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의 악행에도 불구하고 또 들리는 그 소문이 얼마나 그가 형편없이 살았는지를 다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 둘째 아들만을 기다리고 있는 겁니다. 두 번째로는 이 아버지가 지금 뛰어오고 있는데요. 사실 이 중동의 성인 남성들은 뛰는 것을 체면 있는 행동이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뛰지를 않습니다. 그런데 지금 아버지가 뛰고 있는데 왜 뛸까에 대한 추측이 좀 있는데요. 지금 둘째 아들이 어떤 행동을 했냐면 아버지 죽어도 좋으니 재산 주세요. 지금 이래서 이제 나갔죠. 그러니 마을 사람들이 볼 때는 이 둘째 아들은 불효자입니다. 그리고 성경에서 불효자는 어떻게 처리하냐면 돌로 쳐 죽이라고 말씀을 하죠. 그러니까 지금 아버지는 혹시나 다른 사람들이 먼저 발견하고 돌칠까봐 아들 살리려고 지금 마을 밖을 향하여 뛰어나가는 이 사랑의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겁니다. 그리고 나서 이제 21절에서 아들이 이제 아버지를 만났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야기합니다. 아들이 이르되 아버지 내가 하늘과 아버지께 죄를 지었사오니 지금부터는 아버지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라는 이야기를 하죠. 아들이 아까 이제 회개했습니다. 회개하면서 19절에서 아들이 뭐라고 회개하냐면 지금부터 아버지의 아들이라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 나를 종으로 여겨서라도 받아주십시오. 이렇게 지금 이야기를 하려고 이제 회개하려고 아버지께 찾아갔습니다. 그런데 아버지께 지금 일컬음을 감당하지 못하겠나이다까지는 지금 이야기했죠. 근데 그 다음에 뭘 얘기 못했냐면 나를 품꾼의 하나로 보소서라는 말을 하지 못했습니다. 왜냐하면 아버지가 입을 막으신 겁니다. 그러니까 아버지는 아들에게서 나 종이라도 써주세요 라는 말 듣고 싶지 않습니다. 그 말 듣기도 전에 종들한테 제일 좋은 옷을 내어다가 입히게 하고 손에 가락지를 끼우고 발에 신을 신기고 잔치를 베푸시면서 아버지가 지금 제일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은 재산도 아니고 명예도 아니고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다라는 것을 지금 보여주고 있습니다. 우리가 간혹 이 회개를 어떻게 하는 것인가에 대해서 참 고민을 많이 합니다. 회개하려면 어떤 언어로 회개해야 하나님께서 나를 받아주실까? 회개를 할 때는 내가 헌금을 얼만큼 해야 될까? 또 회개할 때는 내가 뭐 성경에 보면 옷을 찢고 뭐 재를 머리 뒤집어 쓴다고 하는데 어느 정도의 감정적인 반응을 해야 주님이 나를 받아주실까? 이제 이런 고민을 하는데 오늘 본문이 이 회개의 핵심을 이야기해 줍니다. 회개의 핵심은 아들이 얼마나 돌이키느냐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용서하신다는 게 중요하다는 겁니다.
회개의 주도권은 아버지가 가지고 계시는 것이죠. 자꾸 우리가 내가 얼만큼 반응이야 하나님이 날 용서해 주시지 이렇게 착각을 하는데, 내가 어떤 상태에 있던지, 내가 얼마나 큰 죄를 저질렀던지가 중요한 게 아니라 아버지가 용서해 주신다는 것, 그것이 회개의 핵심이라는 것을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리고 아버지께서는 우리가 어떤 상태에 있더라도, 내가 얼마나 아버지의 명예를 더럽혔더라도 그게 중요하지 않고 나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고 나의 입술을 막고 나를 아들로 회복시켜 주시는 사랑의 하나님이시라는 것을 이제 오늘 본문이 보여줍니다. 그래서 이제 이 아들과 아버지의 관계 회복을 24절이 표현합니다. 24절 보시면 이 내 아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났으며 잃었다가 다시 얻었노라 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는 죽었죠. 완전히 끊겨 있었습니다. 아들이 일방적으로 아버지와의 관계를 끊었습니다. 그러나 아버지는 먼 곳에 있는 아들에게 다시 찾아가시고 그를 다시 아들로 삼아주시면서 관계를 완전히 회복시켜 주시는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근데 이야기가 이제 여기서 끝나면 우리가 어느 상태에 있든지 아버지께로 돌아가기만 하면 되는구나 라고 이제 우리가 적용하고 끝나면 참 좋은데, 이야기가 여기서 안 끝납니다. 그 다음 이제 큰 아들의 반응이 나오죠. 28절 보시면 이제 큰 아들이 이제 그 동생의 소식을 들었습니다. 그리고선 큰 아들이 노하여 들어가고자 하지 아니하거늘 아버지가 나와서 권한대라고 하면서 이 큰 아들의 스토리가 시작이 됩니다. 지금 맏아들은 어디에 서 있나요? 집 밖에 서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집 밖에 나간 것은 둘째 아들만 집 밖에 나간 것이 아니라 사실은 첫째 아들과 둘째 아들 모두 집 밖에 나간 상태에 있다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죠. 그 다음에 이 첫째 아들의 이 반응이 사실은 좀 충격적인데요. 이 29절과 30절 읽어보시면 이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아버지를 섬겨 아버지의 살림 이렇게 지금 번역이 되어 있는데, 원어에는 아버지란 표현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원어의 어감을 살려서 읽으면은 아버지께 대답하여 이르되 하면서 이제 큰아들이 말을 하는 거죠. 내가 여러 해, 아버지란 말이 없습니다. 당신을 섬겨 명을 어김이 없거늘 내게 염소새끼라도 주어 나와 내 벗으로 즐기게 하신 일이 없더니 당신의 살림을 창녀들과 함께 삼켜버린 당신의 아들이 돌아오매, 이렇게 지금 이야기합니다. 그러니까 이 아들이 아버지를 아버지라 부르질 않습니다. 정말 예의 없는 태도죠. 그러니까 지금 첫째 아들도 집 밖에 나가서 아버지랑 완전히 관계를 끊어서 아버지를 아버지라고 부르지 않는 상태가 된 겁니다. 그런데 이 모든 이 아들들한테 이런 이 불명예스러운 대접을 받고 있는 아버지가 어떻게 하고 계시냐면, 둘째 아들을 위해서는 거리가 먼데 달려나가고 첫째 아들을 위해서는 어떻게 하시냐면 잔치집 밖에 나와서 권하는 스토리가 나오는 겁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자꾸 우리가 하나님을 찾는다라고 생각을 합니다. 그러나 성경은 명확히 이야기하는데, 우리가 찾는 게 아니라 누가 찾으시는 거죠? 하나님 아버지께서 우리를 찾아오시는 스토리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를 위해 찾아오시죠. 마지막 32절만 좀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 탕자의 비유 스토리에서 이제 둘째 아들과 나를 이제 동일시해서 회개를 하시든지, 또 맏아들과 나를 이제 동일시해서 내가 정죄하지 아니해야 되겠다 이런 결정을 하시든지 상관없이 반응은 한 가지여야 합니다. 뭐냐면 지금 아버지가 자녀에게 요구하는 반응은 뭐냐면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입니다. 우리 15장 6절 보시면요, 잃어버린 양을 찾죠. 그 다음에 뭐라고 하냐면 6절 제가 읽어드리겠습니다. 집에 와서 그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 나의 잃은 양을 찾아내었노라. 9절에서 이제 잃은 드라크마를 찾고 나서 또 찾아낸 저 벗과 이웃을 불러 모으고 말하되 나와 함께 즐기자라고 이야기하고, 32절에서 동생을 찾았죠. 그리고 우리가 즐거워하고 기뻐하는 것이 마땅하다라고 이야기하는 겁니다. 지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거, 네가 어떤 상태에 있었던지, 네가 타락했다 돌아왔던지, 정죄하고 있던 맏아들처럼 있던지, 이제는 네가 해야 될 것이 딱 하나인데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것이라고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의 신앙생활의 핵심은 무엇이냐?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과의 관계를 회복하고 나 같은 죄인을 용서해주고 품어주신 하나님 앞에 나도 기뻐하고 즐거워하고 하나님의 가치로 하나님이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시듯이 나도 이제 잃어버린 영혼을 사랑하고 아버지처럼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것, 그게 이제 우리의 신앙생활의 반응이어야 한다라고 말씀합니다. 그런데 우리가 이 기쁨과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죠. 그래서 범죄한 자는 나는 너무 범죄해서 종으로 부림받는 것도 부끄러워하면서 날마다 회개한답시고 하나님 앞에서 슬퍼하는 사람들이 있고, 또 어떤 사람은 마다들처럼 이 뭐가 옳은 건지 뭐가 하나님의 뜻인지 분명히 해야 돼 이러면서 정죄와 판단으로 기뻐하고 즐거움을 다 잃어버렸습니다. 그래서 두 아들 모두가 기쁨의 잔치의 지배에서 기쁨을 누리지 못하고 사는 모습을 보이는데, 아버지가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것, 그것은 기뻐하고 즐거워하라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말씀 좀 기억하시면서 회개하셔도 좋고 정죄를 멈추시는 것도 좋습니다. 근데 거기서 그치는 것이 아니라 어디로 나아가야 되냐면 기쁨으로 나아가셔야 됩니다. 그래서 나는 아버지가 기뻐하시기에 기뻐하겠다. 나를 구원하셔서 기뻐하시고 또 나의 이웃들, 잃어버린 영혼들을 찾아서 기뻐하시는 아버지를 기억하면서 나도 기뻐하겠습니다. 이제는 비교와 정죄 가운데 사는 것이 아니라 또 나를 스스로 정죄하는 것에 사는 것이 아니라 기쁨으로 살아가는 백성 되겠습니다. 그렇게 결단하시면서 오늘도 기쁨으로 살아가시는 우리 미라의 성도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우리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이야기에서 두 탕자를 봅니다. 아버지의 명예를 조금 더 고려하지 않은 둘째 아들이나 아버지를 당신이라고 부르며 잔치자리에 들어가지 않는 첫째 아들 모두가 탕자인 것을 봅니다. 아버지께서 둘째 아들을 위해서도 뛰어가셨고 첫째 아들을 위해서도 잔치집에 나오신 것을 우리가 기억하며 아버지의 사랑을 기억하며 이제 아버지께서 요구하시듯이 우리가 기뻐하고 즐거워하는 백성 되기를 소원합니다. 하나님, 다른 이와 나를 비교하는 정죄하는 또 나 스스로의 죄악을 끊임없이 나 스스로를 정죄하는 그런 모든 행동들 다 멈추고 이제 아버지와 함께 기뻐하고 즐거워하며 아버지의 나라와 아버지의 의를 위해서 사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